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할 만큼 부활에 관한 내용이 주된 주제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유대인들에게 생소한 내용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또 삶 곳곳에 이 부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머물던 곳에 이틀을 더 계시다가 나사로에게 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병든 나사로의 이 병이 좀 좋아져서 안정을 취함으로 자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깨우려고 하시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아닙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잠을 자던 사람이 깨어나듯이 죽음에서 일어날 나사로를 뜻하여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로부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십니다. 이러한 치유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까지가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죠. 물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마르다는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의 날은 가깝지도 않고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마르다가 오라버니를 잃고 느끼는 슬픔이나 절망이나 이러한 어려움들은 해결이 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실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 다가 아닙니다. 결국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종말의 때에 참된 구주 메시아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부활이고 그래서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삶과 앞으로 다가갈 종말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 사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오는, 모두가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기적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사로야 걸어 나와라 라고 할 때 이 나사로가 살아나올 때에 사람들이 느꼈을 두려움,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놀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시는 영원하신 주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복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부활이 부정된다고 한다면 복음이 온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문제로, 여러 모양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지만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부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부활에 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온전하게 이해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들이 믿고 있다,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또 무익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 이렇게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성도들은 없었겠지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한계,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방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문제는 실존하는 이 현세 세계 가운데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증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예표, 그리고 시편 22편에서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예언이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드린 기도시, 그 기도시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이사야 54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더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임금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거기서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주의 천사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변증하고 있는 내용이 가장 충족된 증거이자 확실한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부활에 대한 두 번째 변증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은 그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12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주께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봤으니까 이게 맞아 라고 이렇게 고집부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부활을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이해시키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그렇게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생명을 잃었다가 다시 얻는 일은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없다는 것을 설명해서 납득시켜서 믿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울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열거하지만 이것은 증명의 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부활에만 묶여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믿게 하실 때에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맨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이것만큼 분명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증언입니다. 바울은 가장 최전선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죽는 자리에 내어주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장본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유대인으로서의 한 사람, 죄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 그들을 죽는 자리에 내어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맡겨주신 사도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변화가 얼마나 즉각적이었는지 그리고 즉각적이면서도 얼마나 분명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갔던 도시 그 다메섹에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바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보고 사람들은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어도 오히려 바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이 바울의 사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 교제하려고 하지만 모든 제자들이 이 바울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섣불리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이 믿은 것처럼 얘기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믿는 사람들을 분별해내서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 섞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또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 무엇인지 다 이야기하고 그제서야 함께 교제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는지가 바로 그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때의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큰 핍박과 환난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 외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이 부흥의 때를 계속 이어오다가 이제는 망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상태까지 가게 된 거죠. 하루아침에 부도난 사업체처럼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의 성경의 기록, 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사울의 살기 등등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일들이 기록이 되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도의 책임을 맡은 이 바울의 이야기까지 진행을 해 나가면서 결국 이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이후의 결과물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 한 사람, 빌립 집사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이들의 복음의 행적이 뭐 그리 위대하고 특별하겠는가 싶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이 위대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바로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흘러 증인들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 부활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냐,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믿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하는 말 말고 객관적인 증거를 좀 말해봐라, 이렇게 취조하듯이 추궁하듯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이 희미해지지 않고 누그러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내는 일들이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흘러오는 모든 시대 속에서 녹아들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부활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야말로, 그들의 고백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부활의 증거로 내놓은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을 부활의 증거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 이 확신이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는 확실한데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으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답답하다고 하는 겁니다. 답답하네. 이거 정말인데 왜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탈북해서 목사님 되신 그 목사님이 또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온 청년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칠 때 예수 믿어, 그래야 좋아, 이렇게 순순하고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늘 성질을 부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어. 예수 믿지 않으면 다 헛된 거야. 세상 것 붙들어도 소용이 없어. 욕을 하면서 예수 믿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곁에서 들으면서 그 누구도 시끄러워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저렇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곁에서 동조하는 마음으로 같이 서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쫓아 들어와서 주님을 믿고 그 주님으로 인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복된 증거이기 때문에 복음의 초청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따라올 때까지 욕합니다. 아이들이 같은 자리에 나와서 고백할 때까지 뭐라고 합니다. 왜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에 불과한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를 반대하던 자신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증명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훌륭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복음은 그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겪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느꼈던 감사한 것들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생각해 보면, 정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수도 없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내가 은혜라고 여기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내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풍성하게 이미 많이 하나님이 부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조차 못했던 것들이 내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다시 알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고백들을 해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삶이 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잔멸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 이제는 사도가 되어 죽는 자리에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삶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시련이나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절망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죽음을 뚫고 이기시고 생명을 만들어내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승리하신 영광, 이 자리를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고백하고 가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서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여정임을 안다면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내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서 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자의 생애,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말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부활신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생명으로 나오는 부활이라고 하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쫓아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닮아 사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억압하고 반대하고 핍박했던 자들은 다 무너지고 오히려 그 고난과 수치와 멸시의 자리에 죽음으로 섰던 예수만이 다시 살아 부활의 주라고 하는 영광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을 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영광과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울며 견디며 기도하며 응원하며 격려하며 함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서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 되신 예수를 내가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요 능력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수천 년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왔던 자들의 신앙 고백이 주님의 은혜로 흘러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새겨졌고 부활의 주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 함께 걸어감으로 인하여 주님이 취하신 그 영광과 승리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견디어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생애를 살아내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